오늘부터 저는 이제 팔복에 대한 우리 산상수원, 우리 성경의 중심은 또 산상수원이라 할 수 있고 산상수원의 중심은 팔복이라 할 수 있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 8주간 함께 여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그때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가까이 이 강대국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이었죠.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냥 하루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쫙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다 가난한데 이미 충분히 가난한데 뭘 또 가난한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도 요즘에 나랑 좀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참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는 것은 참 그 어려운 일이다 지금. 내 처지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도저히 자기 상황을 볼 때는 행복해질 수가 없죠. 하루살이 인생인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도저히 자기 인생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파가 사두개파 들어봤죠.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막 한 거죠. 결국 이제 열심당원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이제 반대하게 되죠. 반대하게 돼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100만 명이 죽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네 파가 나름대로 이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을 잘 지켰는데 전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통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존 전통을 잘 지킴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과거의 전통을 잘 지키자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신설동 살 때 신설동에 그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인데 늘 어떻게 타고 자전거도 좀 물론 아주 낡은 자전거에다가 이 미국 국기 성조기와 태극기와 뭐 자기가 옛날에 받은 그 계급장들 다 붙여가지고 군가를 털어놓고 다녀요. 여러분 그럼 혹시 보셨습니까? 보셔온 사람 있네요. 저는 신설동에 살아서 늘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은 늘 봐요. 그분은 막 웅짝웅짝 하면서 늘 돌아다녀요.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 저분의 생각이 뭘까? 나름대로 철학과 뭔가 그 사상이 있어요, 그분은. 그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겠죠, 지금. 그죠? 과거의 전통을 잘 살려야만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막 태극기, 성조기, 뭐 새마을 뭐기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웅짝웅짝하고 늘 다녀요. 저는 그렇게 궁금한 사람을 저는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언젠가 그분은 나랑 만나야 된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신설동에 자전거를 많이 탔거든요. 저의 그 MTB 팔아넘긴 MTB 45,000원에 70만원짜리를 45,000원에 팔아넘겼는데 그걸 타고 다닐 때 이제 딱 이제 그늘목이 딱 서게 됐어요. 앞에. 딱 섰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 옆에 딱 서게 됐어요. 와,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참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나 30년 동안 이거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몸이 엄청 건강해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위대한 사상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면 이게 전통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아주 좋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야, 그분 대략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김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놀라운 사상, 이 놀라운 철학인데, 그분이 물론 뭐 건강은 부수적으로 건강 좋겠죠. 그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누워있어봤자 뭐 하겠냐 하면서, 그죠? 몸만 더 아파 그러면서 그러던데, 건강도 챙기고 건강도 보너스로 받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거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상을 가지고 3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30년 동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 너무 놀라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라 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전통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에 발맞춰서 잘 살아가면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강대국이 통치하는 거 원래 그런 거야. 그걸 갖고 뭘 따지고 그래. 그래서 로마랑 결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결탁에서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현실에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놀라운 사람들 있죠. 지금도 선거철인데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철새들이 날아다니죠. 이 당 저 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늘 주장하죠. 현실의 변화를 잘 눈여겨봐야 된다. 현실에 자기 삶을 잘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야 행복이 있다, 성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주장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주장하고, 에스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군요.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이 나쁜 나라에 뭐 살 필요가 없다, 떠나요. 이렇게 광야로 갔습니다. 결혼도 거부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세속적인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떠나서 마치 요즘 불교에서 도 닦듯이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고 행복을 당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어제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심당원들은 사회혁명가들이었죠.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품속에 늘 당금을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만 나타나면 찔러 죽였습니다. 열심당원들. 사회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게 되었고 정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이 죽는, 요즘도 100만 명이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만 명이 몰살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얻지 못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열심당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네 가지 파들이 있는데, 이 파들은 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다른 것지만 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외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서 분리되자고 주장하는 사람, 그죠? 열심당원 세상을 막 뒤엎자고 주장하는 사람, SNF파들 세상에서 분리되자고 주장하는 사람, 세상의 전통을 잘 지키자고 하는 사람, 세상의 흐름을 잘 보자고 하는 사람, 다 외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방식은 달랐는데, 그것은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보면 영어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어 보시면 이 팔복을 비에티튜드라 그래요. 팔복. 8가지 복. 성경에 나타난 그 산상수훈 속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복. 8가지 복을 팔복이라 그러는데, 비에티튜드라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써보면 뷰티풀 에티튜드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태도예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딸려서 자기 내면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자기 태도가 좀 아름답다 생각하나요? 아니면 추하다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 저절로 행복이라는 게 온다는 거죠.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 저절로 하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천국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른 파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야사를 가끔 읽으면요, 조선시대 야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효종임금 있죠. 효종임금. 인조다음이 효종인데, 효종임금이 복림대군이었습니다. 그 이제 왕이 되기 복림대군이었는데, 일본의 한 공주가 자기 남편을 구하러 왔어요. 그 야사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야사인데, 일본에 아주 대단한 공주가 있잖아요. 남편을 구하러 우리나라 조선시대 우리나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림대군 이야기를 듣고 복림대군을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복림대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가? 대단한, 지금 일본의 대단한 공주입니다. 정말 대단한 공주가 온 거예요. 보니까 복림대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때도 관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는 걸 관찰하는지 몰라요. 잘 때 보니까 문을 다 잠그고 자더래요. 조그만 문들도 다 잠그고 자더래요. 그래서 일본 공주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복림대군, 안 되겠어. 남자가 대범하지 못해. 자는데 뭐 문을 잠그고 자냐? 문 잠그고 자는 사람들 대범하지 못해요. 네. 이 일본 공주가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공주가 복림대군에게 큰 실망을 하고 청나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나라로 가서 왕비가 되죠, 왕비. 그 공주가 어떤 공주 정말 궁금해요. 그 대단한 공주, 그죠? 여러분, 복림대군은 그 일본 공주를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문을 잠그는 그 효종.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도 일본 공주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태도를 가져야 돼. 태도. 아름다운 태도를 가져야 일본 공주님이 자기한테 오죠. 태도. 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autiful attitude. 아름다운 태도가 행복을 부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름다운 태도를 8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는 마음도 빼버렸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가난해야 돼요. 가난이라는 태도, 가난이라는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땡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저도 가난을 경험해봤지만 가난은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뭐 예수님 당시에는 현대인들도 가난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해요. 가난만은 안 돼요. 가난만은. 그죠? 딴 거는 다 몰라도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가난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전에는 가난하더라도 옆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가난했거든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상처도 별로 받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부유한 아파트와 가난한 아파트가 다 뒤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옆에 다 보여요. 그래서 상처를 더 받죠. 더 힘들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있잖아요. 몽골의 전통 가옥이 게르라고 하잖아요. 게르. 그죠? 우리 텐트. 게르가 있는데, 게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성교로 갔던 그 교회에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영화를. 그래서 게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렸습니다. 무슨 영화 한다. 보러 오세요. 이렇게 게르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난 영화니까 그 사람들이 못 본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게르 안에 다 TV가 있더라고요. 게르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영화 다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봤대요. 별 재미가 없어. 다 봤으니까. 그 TV에 등장하는 그 미국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이 그 전통가옥 게르 안에서 다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비유가 되겠습니까? 전통가옥 게르 안에, 그죠? 게르 안에서, 그죠? 미션 임파서블을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참 가난은 참 두려운 거예요. 정말 가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가난은 불편한 정도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음으로 당하는 고통을 못 겪어봐서 그래요. 그 사람들.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돈이 있는 건 뭘 중요한가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번 집을 구하러 한번 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를. 시간당 몇천 원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돈의 힘이 센지 몰라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워요. 여러분. 쉽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자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부유하고 싶은데 부유한 자가 복이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하늘나라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누가복음은 또 마음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의 가난, 그건 또 생각할 여지라도 있는데 그냥 가난해. 지금 무리들은 다 가난한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찌 보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가난으로 이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돈도 없는데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이 다 마음도 가난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가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나의 문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열심당원들 자기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네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라면 좀 도움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요 복이라는 단어를 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 이 영어로 bless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bless. God bless you 할 때 bless. 복. 이 복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행복 그러면 happy라고 해서 happy. 그죠? I am happy. 그래, 나 복 있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 happy라는 것은 이 happen, 일어나다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appening 그런 단어 쓰잖아요. happening 그냥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어. 몰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네. 해프닝. 세상의 어떤 해피는 행복은 해프닝 같은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그냥 해프닝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안 일어나면 행복하지 않는 정말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그게 해피라는 건데 성경은 그 해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이 복은 블레스인데 블레스는 이 피라는 단어가 블러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피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피랑 관계 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는 거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옵니다. 이 블레스가 오는 거죠. 블레스가. 그런 자가 복이 있고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들은 해프닝이지. 해프닝. 그래서 너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어? 좀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야 너?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 물어봐요. 사람들.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면 될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한 행복인지 몰라요. 성경의 행복은 피랑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죠. 그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다른 것들이 선점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에 딴 게 가득 차 있거든. 마음이 가난하지 마음이 부유해요. 예를 들어 부자들,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부자들은 자기 마음에 부가 가득 차 있거든. 하나님이 비속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블레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믿으라 그래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너 자신도 믿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태도죠. 하나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봐요. 제가 주님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 우리 뭐 예를 선을 보러 간다 생각해 봅시다. 선을 보러 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을 보러 가면 남자들이 이제 야무진 느낌을 주는 여자를 만나면 약간 부담을 가져요. 너무 야무지다 저 여자. 자기가 도와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야무져.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돼. 그 남자한테. 나는 좀 부족해요.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 정신이 발휘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똑똑한 여자들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게 딱딱하게 보이는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가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저 남자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 저 남자랑 살면 되게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남자 있잖아요. 약간 어리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약간 아, 저 남자 저게 좀 어리숙하구나. 내가 도와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지혜. 약간 부족하고 약간 어리석을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경험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도와줄 것도 별로 없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야무진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야무져. 하나님 앞에 야무져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인생 살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죠? 제가 다 책임질 거예요. 부들부들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이쪽 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저쪽 볼로 들어갈 수 빈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도와달라고. 무조건 자꾸 늘어지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또 자기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게 더 달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겸손하지. 이게 자기가 내가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있어도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병원에 며칠 있었는데 3살짜리, 2살짜리 애가 같이 지나갔는데 있잖아요. 3살짜리 애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입이 엄마에서 뭐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2살짜리가 나타났어요. 2살짜리가 약간 멍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저기 입이다. 그러니까 3살짜리가 2살짜리 엄청 가르쳐요. 야, 입이! 그러면 얼마나 3살이 2살을 가르치는지 내가 얼마나 웃겨요. 그죠? 이게 한 살 어린 동생이라고 그 만지면 안 된다고 입이 말도 못한 애가 입이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만함, 그 가르치려는 자세. 우리 인간은 대단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겸손하면 참 많은 걸 얻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잘 알게 돼 있거든요. 자기를 잘 보게 돼서. 자기를 잘 보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미량. 우리 아주 기독교에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미량이라는 그 영화 있었는데, 그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향에 내려간 시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유괴로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 유괴범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 신에는 이제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유괴범, 이 나쁜 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리라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갔는데 있잖아요. 유괴범이 편안한 얼굴로 있어요. 이미 회개해서 뭐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있잖아요. 그 유괴범이 악마가 아니었어요. 악마이길 바랬습니다. 저열한 악마, 비열한 악마, 나랑은 전혀 다른 악마이길 바랬어요. 이 악마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리라 한다 갔는데 너무나 똑같아 자기랑. 너무나 악이 너무나 평범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럽습니다. 이전에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 장교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학살한 장교가 있었어요. 도망다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비밀 경제를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정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는지 유대인 정인이 나왔는데 정인이 이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장교가 바로 그 사람 이름은 아이히만인데 아이히만 이 사람이 그때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사람 맞습니까? 한 얼굴 다시 보십시오 했는데 이 디누루라는 그 유대인이 가서 얼굴 봅니다. 얼굴 보는데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 쓰러지려고 그래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 장교를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악마의 얼굴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이 광기가 빠지면 인간은 다 평범해지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자기를 본 거예요. 악은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우리도 그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도 악인이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나랑 똑같은 인간이라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보면 저 인간은 나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세월호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그 세월호 선장 그냥 악인이면 좋겠어요. 정말 비열한 악인,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악인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세월호 선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린 그것을 알 때 복이 임합니다. 저 나쁜 사람, 나랑 전혀 다른 사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건데 이 나쁜 사람아, 아이마나 600만 명을 죽인 이 나쁜 인간, 우리랑 다른 인간이 바라보고 싶었지만 광기가 다 빠진 다음에 그 얼굴을 보니까 나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세상에 악을 저지른 사람, 우리랑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범하지 않은 거 참 감사하다. 나 또한 나쁜 사람이다. 나 또한 약한 사람이고 나도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켜줬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세월호 선장처럼 사람들 내버려두고 그렇게 자기 목숨 하며 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능히 그럴 수 있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그런 극한 상황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좀 많이 쉽겠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럼 나도 너 같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악한 사람을 볼 때 좀 용서가 쉬워져요. 용서가 쉬워지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용서가 어려운 인생이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한가요? 외부를 많이 변화시키는 거에 행복한가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용서해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괴로워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게 상처 준 그 사람과 나는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용서가 쉬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짐들이 그 분노의 짐들, 미움의 짐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에 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얻을 게 너무 많습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제가 선배 후배라 생각하면 후배들도 겸손한 후배들은 뭔가 정말 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 자꾸. 그죠?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지 못한 후배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은 가르칠 수도 없고 도울 줄 수도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상처도 참 잘 받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 잘 받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자기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으면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총알이 픽픽픽 날라와요, 세상에는. 그죠? 휙 날라옵니다. 총알이 날라올 때 어떡합니까? 엎드려야 되잖아요. 탁, 그죠? 포복. 낮은 포복을 해요.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 온갖 상처가 다 오죠. 겸손한 사람은 딱 엎드립니다. 미움도 왕따도 있잖아요. 자기가 엎드리지 못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도 엎드리는 자에게 옵니다. 물도 있잖아요. 낮은 대로 계속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낮은 대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SNS 사람처럼, 열심다운처럼 밖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이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환경이 좀 좋았을 뿐입니다. 환경이 악화되면 저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볼 때 나랑 너랑 별 다르지 않아. 그럴 때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을 받아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미국 시민권,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교육 혜택, 뭐 의료 혜택, 경제 지원 뭐 엄청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필리핀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우리 필리핀 너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막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너무 힘들다. 그냥 우리 필리핀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정말 놀랍죠? 미국에 편입되는 순간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사회적 문제도 없고, 뭐 다 정치 안정되니까 편입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는 거죠. 얼마나 그 미국이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편입시켜버릴까요? 미국에 그냥 편입, 그죠? 정말, 어쩌면 굉장히 매국노적인 발상인데, 얼마나 다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미국 요즘 또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망하고 있어요,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미국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해주겠대요. 어떤 사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뭐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라 쓰고 왔는데 그 나라에 쏙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막 임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딨습니까? 자기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평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돼, 자꾸. 돈을 막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승고를 꽉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두렵기 때문에. 뭐든지 잡아야 되잖아, 그죠? 평화가 없어서 막 잡아야 돼요. 힘있게 잡아야 돼요. 잡았다 할지라도 또 놓칠까봐 두려워요. 둘둘둘 떨잖아, 그죠? 돈이 많으면 돈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요. 없으면 또 어떻게 가지는가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행복이 여기 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임한대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요.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해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그 찬양 자주 부르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을 불러요. 평화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그죠?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평화가 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줄 수 없었던 이 평화, 열심당원이 주겠다고 했던 그 평화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평화였는데, 사두개파의 평화도 아니고 에세네파의 평화도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하늘의 평화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인생 살아보니까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문제는 나의 능력을 벗어난 거였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다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1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 능력이 다 벗어났습니다. 지금. 그치? 뭐, 여러분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도 자기 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던 거. 결혼 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은 조금 많이 기다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참 그런 게 쉽지가 않네요. 남들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와, 굉장히 쉽지 않네, 이거. 하는 순간에 이제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장 문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그럴 수 있고, 건강 문제도 누가 건강 문제 건져 줄 수 있습니까? 건강 거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정말 불안한 이야기죠. 아무도 큰 소리 줄 수 없어.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다 내 능력을 벗어났네요. 이게 참 큰 일들은 다 내 능력을 벗어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며 사랑. 놀랍. 사랑은 하겠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사랑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자기 마음에 하늘나라가 많이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런 인간 쳐다도 안 봤을 건데, 그 사람은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늘나라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면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사랑이. 자기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늘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미운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가족을 보고도 다 미워. 엄마, 아빠, 동생 다 하나같이 다 미워. 직장 가도 직장 상사들 다 미워. 하나같이. 미운 짓만 해, 내가 보면. 다들. 다 미워.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하늘나라가 많이 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많이 못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랑이 폭이 넓은 할머니들 보죠. 할머니들은 전철 타면 있잖아요. 애들 보면 무조건 다 이쁘대요. 와, 얘도 이쁘다 그러고 얘도 이쁘다 그러고 난리예요. 할머니들은 무조건 안아보자 그러고 난립니다. 인생 많이 사셔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넓어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애는 다 이쁘다 그래요. 웬만한 다 멋있다 그러고 잘 키웠다 그러고 뭐라고. 그 할머니가 행복할까요? 쟤는 이런 아가씨들이 행복할까요? 웬만하면 다 안 이뻐.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없이 그냥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잘해보자 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하는 게 잘 들이면 하늘나라가 임해서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싹 타요. 웬만하면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죠. 점점 지나면 있잖아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점점 지나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귀찮아지는 거.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어 그냥.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만날 인간이 없어. 자기는. 만날 친구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옛날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었죠. 모두가 사랑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노래 잘 불렀어요. 모두가 사랑이. 그 노래 불러가 100점 나왔어. 노래방에 100점. 야, 제가 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100점이 나온지 몰라요. 그 노래 우리 중등부 애들 데려가가지고 중등부 전도사 때
전사님 노래방 가자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부른 게 뭐냐? 모두가 사랑이 그밖에 없다. 불러주세요. 불러요. 100점 넣었어. 애들이 우와 그랬는데 정말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사랑. 그죠? 한 나라에 가면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미워. 다 답답해. 다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임한다 그러죠.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그런 이야기해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 태양을 잘 일조량이 약해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죠? 태양을 많이 보면 우울증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없어요. 태양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울증 없고 북극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양 없고 그 사람들 이렇게 자기 집에 이러면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 소설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장편 소설 그런 거 짓지 않습니다. 단편도 짓기 어려워요. 너무 그죠? 놀기 바빠가지고 북극에 사는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태양도 없고 하니까 컴컴한 데 앉아서 장편 소설 짓고 있잖아요. 그럼 막 그래요. 우울증 많이 걸리잖아요. 우울증 많이 걸려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일조량 같은 하나님을 자주 보면 그게 태양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 기쁨을 그냥 억지로 만든 기뻐하자. 절대 나도 기뻐하는 게 아니죠. 기쁨은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나라가 자기 마음에 임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갖다 주는 거죠. 어느 순간 기뻐요 그냥. 왜 기쁜지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참 기뻐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많은 사람들 보면 톡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요.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죠. 네. 톡 하면 터질 것만. 우리 그런 자매들 있잖아요. 하여튼 건들기만 눈물이 나올 것만. 조심해. 건들지 못하겠어요. 안녕 그럼 눈물이 확 쏟아질 것만 같아요. 안녕도 말 안 해. 조심해. 안녕 잘 있니? 그러면 울라 그래요. 이제 슬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쁨은 기가 뿜어나오는 게 기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기가 뿜어나오는 기쁨이래요. 기가 뿜어나와요. 톡 건드리면 그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일조량이 많아져가지고 기쁨이 오는 거죠. 이런 기쁨은 태양을 바라봐야 오는데 왜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나요? 사람들 햇빛은 다 좋아하는데 햇빛을 누가 주는지를 몰라요. 햇빛은 해가 줍니다. 태양이서 햇빛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죠. 영적인 기쁨, 영적인 태양이 오죠. 우리에게.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은 다 외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대. 세상을 뒤집어 엎든지 세상에 최대한 적응을 잘하든지 그죠? 전통을 살리든지 세상을 아예 떠나든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나라가 임하고 행복이 임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너 마음에 달린 건데 너의 영혼의 태도에 달린 거다. 아름다운 태도로 가져라. 그 첫 번째 태도는 뭐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해프닝 말고 그냥 해프닝 말고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딴 것으로 부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